우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삶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말년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고백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말년에 지은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헛되고 헛되었으면 헛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헛됐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삶이 그 정도로 헛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얻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아름다운 미녀들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서 평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지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였고 죄인의 신분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년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탄식과 절망이 아닙니다. 행복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내 인생이 참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다 자평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복되고 참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삶의 목적을 쫓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명예도 권력도 일도 모든 명성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우울증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넓게 볼 때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한순간을 염두에 두도요, 우리 어느 한 일생의 한 부분을 살아갈 때,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결함과 정직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삶에 아무리 풍요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물론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 삶 가운데는 솔로몬처럼 삶의 공허와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관련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권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살아가면 어떨까?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어? 라고 권유형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행하는 종교적 열심은 그 사람을 교만한 자로 만들어서 율법주의와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항상 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분들, 목사님들 중에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을 판단합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가짜다. 어떻게 그것이 믿음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기도 안 하고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인데 뭐 본인이 꼭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의의 공로로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래요. 내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왜 예배 못하느냐, 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느냐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못 나온 이유도 있겠죠.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우울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을 걱정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 궁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오늘 예배때 우리 수민이하고 건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배 태도가 좋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돌을 갓 지난 아이들은 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중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거 알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돌밖에 안 된 아이가 딱 앉아가지고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성경 찾아가고 기도하고, 난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원래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답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 어린아이와 똑같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성숙되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 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일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람과 토요일날 저녁에 크게 다툼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강대상에 섰는데도 지금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도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쳐다보다가 졸고 있는 집사님을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냐고, 일어나시라고 막 이러고, 늦게 들어오면 지금 감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거기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막 이렇게 제 기분대로 막 역정내고 화를 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화내실 만도 하네, 우리가 이해하지. 그렇게 안 돼요. 이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경색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근데 성도들 중에도요, 가끔 보면 그냥 자신의 기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오면 그 기분 나쁜 일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배려가 없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배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웃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웃는 거죠. 예전에 제가 TV 프로를 보다가 어떤 그 코미디언에 대한 비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중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중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웃기느라고 막 기쁜 척 하면서 막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랑 안에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남편이 매일 아내에게 하루에 10번씩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보기만 하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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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인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부인이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도와주는 일이 없습니다.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부인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근데 매일 부인만 보면 사랑한대 사랑한대 하루 10번씩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 상대방인 부인이 그 남편의 사랑을 믿겠습니까? 아, 정말로 남편이 나를 매일 10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아내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워낙 그 사랑에 눈이 멀었으면. 없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그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가정 안과 교회 안에 참된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나와서 여러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름에 누가 여기 청소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희생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희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찬양팀이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희생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을 때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 안에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참 한국말은 어려워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체휼하는 자다라는 의미거든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체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공감하시고 동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입장에서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되었고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성도들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분들이 꽤 있어요. 성도들이 한 100명이라고 하면 한 10명씩은 꼭 생깁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아무리 제가 넉넉하게 점수를 준다고 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럼 제 안에서 범죄하거든요. 판단하거든요.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제가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하셔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이야? 이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요즘에 율법자들도요, 성도들 중에도 율법주의자들은요, 왜 저 모양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럴까?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항상 내리는 결정이 이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나도 저 위치에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우리 후배하고 동기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모이면 이제 여러 가지 목회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제 합니다. 그때 제 동기 목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임 목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을까? 그거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 부르신 것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야?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도들보다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그나마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같아 라고 말해서 웃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금요일날 저녁에는 설교 준비하고 이 교회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금요일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금요 기도에 오늘은 빠졌을 것이다. 근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오는구나 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 피곤하고 힘들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다 판단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다 그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내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지켜야 될 순결함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모두가 다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적인 것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것은 이 성적인 것이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엄청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헬라 종교가 이 우상 숭배가 이 성과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아데미 신전에서 봉사하던 여사제들이 전부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음란과 종교적 행위가 하나가 돼서 이 성적인 문란이 종교적 의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성적인 문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이름조차,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음란, 성적인 죄는 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의식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음란에 빠져 있었던 거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문화의 일부분이랄지라도 너희는 음란의 죄를 버리고 항상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안 따서 그렇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접하지만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이 성적인 문제로 요즘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설마 했던 분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긴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보세요. 성도 100명을 치는 것보다 큰 교회 목사 1명을 치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음란과 문란에 빠지기 위해서 교육자들을, 목회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은 맞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너는 물러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피했습니다. 우리 그런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적인 일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머리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란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항상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주지 마세요. 기회를. 항상 틈을 트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 누추한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입니다. 상스러운 말입니다. 전혀 인격적이지 못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비속어를 사용하고 세상의 육두문자를 사용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분들 보면 막 전화를 받다가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막 쌍욕을 해가면서 상대방에게 비하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말에도 교양과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도 기분 나쁜 반말이 있고 듣기 좋은 반말이 있어요.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반말이 용납이 되죠. 사적인 모임에서는 반말이 용납이 됩니다. 근데 공적인 모임에서 교회 안에서 야, 너, 형, 동생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직분을 불러야 합니다. 말이 그 사람의 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공적 사이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하시고 교양과 품위가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어리석은 말.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어리석은 말이 뭐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함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젊은 가장이 대장암으로 숨을 거뒀어요. 근데 처음에 암이 발병했을 때는 고쳤는데 완치된 줄 알고 그냥 술과 담배를 하다가 결국 재발이 되어서
이 30대 후반의 가장이 소초를 했어요. 물론 평상시에는 그 술, 담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상갓집에 찾아가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위로한답시고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아,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살아서 고생시키면 뭐해? 그냥 빨리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래야 자기도 살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족들이 들을 때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화가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다고 한 말인데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한 것입니다. 말로 덕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고 말로서 쌓은 덕을 다 뭉개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아니라.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무례한 말, 점잖지 못한 농담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 모임 가운데 사적인 농담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절대 세상적인 농담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담 패설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투자로 해서 뭐 아파트도 많이 사고 했대요. 근데 이분은 목사들만 만나면 투자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목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무슨 돈이 있어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면 뭐 음식을 먹었는데 잘못 먹은 음식을 맞은 것처럼 그냥 찝찝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모임도 마찬가지죠. 모여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높이는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헤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뿌듯합니다. 근데 모여서 희롱의 말을 하고 농담이나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오면 내가 이 모임에 왜 나가야 되지? 이게 뭔가? 라고 하는 회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모여서 사적인 농담이나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자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야고보서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다. 그만큼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말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말과 관련해서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항상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 항상 가족들 간에 감사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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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야, 내가 너 지금까지 키워준 게 어딘데 말이야. 맨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내 아들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매일 싸우는 가정은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비판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저렇게 사느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일에도 성도들 스스로가 막 칭찬해주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싸우고 비판하고 뭐 칭찬이 메마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왜 제한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서 예배를 방해받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라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피해를 주지 않는데 우리가 생명을 지키면 되는데 식사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쌓이지 않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것도 많잖아. 잘 생각해봐. 그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 예배를 멀리 있어서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알아보았는데 실천하지 못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먼 거리에서도 막 새벽 예배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병막 가운데 있는 분들도 유튜브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이 시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다른 교회들은 예배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목사님들이 말할 때만 저는 임목사 교회 성도들 잘 나와, 전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출석률이 100%입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방을 제가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또 그것도 좀 답답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신방과 또 전도를 못하니까 시간이 남게 하셔서 설교 준비에 매진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원망과 불평할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셔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감사의 말이 흘러넘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에베소 5장 5절이요.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만요. 보면 음행, 더러운 것은 3절에서 말씀하신 성적인 죄예요. 그건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탐하는 자부터 읽읍시다. 시작. 탐하는 자가 누구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둔 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탐심, 우상 숭배의 대상은 물질이에요. 물질.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문제가 물질이에요. 물질.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물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 문제가 물질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삼봉교회라고 하는 시골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권사님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이 이씨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러웠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께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동안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낙심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하여 더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목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께 대하여 좋은 일에 써달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한 100만 원 되나 보다. 1억인 거예요. 1억. 그럼 왜 이렇게 큰 돈을 저에게 주셨느냐. 왜냐하면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많이 주셨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막상 암을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웠는지를 깨달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의미 있게 써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들은 보통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1억 원을 가지고 한 대에 200만 원씩 되는 심장 충격기를 사서 시골 교회에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물질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도 절대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 혼자 사셨어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엄청난 자산가였어요. 그 권사님 살아생전에는 항상 이야기했대요. 제가 이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신이 멀쩡할 때 기부하셔야 되잖아요. 서운하셨으니까. 그러다 치매가 오셨어요. 그럼 치매가 또 항상 치매가 아니라 정상적인 지식이 이게 돌아오면 자신이 서운한 것 하나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수많은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간 줄 아십니까? 알지도 못한 저 먼 이종 사촌들에게 다 돌아갔대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지만 여전히 재물이 자신의 삶의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가 우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를 정할 때는 예전에는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그 교회 성령 충만의 능력이 일어나느냐 이게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가 태도가 안 좋은 것을 지적하면요, 그 항의 전화 들어온대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옮기고. 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그런 분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잘 살아가는 자녀를 포기하는 시험이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드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식보다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던 거죠.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의 어머니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사 모든 자녀들이 엉망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사무엘을 엘리에게 가지고 와서 맡겨요. 이게 그 엘리 제사장에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정말 신앙이 최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단들이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미리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바른 교훈을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한동안 대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숨을 죽인 듯이 있었던 그 이단 단체가 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계속 이상한 편지를 보내오고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이단 집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자신들 듣고 싶은 말을 전하여 주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나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거짓 목자들의 말에 소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시대에 보면 말년에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오직 예레미야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목회자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나 여러 가지 선교 매체를 통해서 설교도 듣게 되고 목회자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목회자의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추동하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마치 삶의 행복인 것처럼 오도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항상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그러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목회자를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보면 성도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저런 목회자들을 쫓아다닐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어느 교회는요 목회자가 골프를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도들하고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성도들이 조를 짜가지고 뭐 조가 몇 개가 있대요. 골프 치는 조가. 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목회자가 매주일 돌아가면서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하면서 부러워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골프를 못 치는 성도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성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골프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목회자가 골프를 치려면 성도들의 80%가 골프를 칠 때 목회자가 골프를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은 그냥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강대성에 서기만 하면 물질 설교만 하고 마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지 아니하면 뭐 심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런 물질을 얻어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귀를 잘 여셔서 진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큰 대나무 밑에서 큰 대나무가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회의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항상 무슨 일이든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배려가 있는가, 이해심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이건 우리가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덕을 세워 나가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